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핵심 가치를 붙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붙잡고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 틀림없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렇지 못하다면 존재 가치를 상실한, 어쩌면은 유명무실한 친목 단체에 불과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이전에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게 핵심적인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그 핵심적인 사명을 붙잡고 그 핵심적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핵심적인 사명은 무엇일까? 그 답이 오늘 본문 8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신 핵심적인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치죠.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다가 이제 졸업하게 됐어요. 이제 선생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아마도 자기가 가장 전하고 싶은 교훈, 다시 얘기하면 핵심적인 교훈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가 이제 되었어요.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님의 뜻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핵심적인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핵심적인 사명을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먼저는 성령께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으리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이제 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떠나가시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 진리의 영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은 내가 없어도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다 모여 있어. 성령께서 임하실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가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14절 말씀처럼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에 힘쓰죠. 열흘을 기다렸어요. 열흘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쓰니까 오순절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가 여러 가지 현상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제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는 좀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큰 소리도 쳤습니다마는 결국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죠. 그런데 이번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건 역시도 사실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믿었어요. 왜? 약속하신 대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고 권능이 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인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렇게 임하신 2000년 전에 임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해 드려요. 아니, 임하신 성령님, 내 속에 주신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보면은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라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되면, 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면 비로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자, 유대 종교의 핵심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절기가 되면은요, 멀리 있건 가까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적어도 오순절 이전에는 모든 종교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중심이.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변화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순절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져 가는 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땅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무엇이 되어야 된다? 확장되어 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이전에는 예루살렘을 구심점으로 해서 모이는 교회였다면 오순절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 가는 게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장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도들이 모여드니까 정말 행복하고 재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팔고 그것을 교회에 들여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주님 안에서 나누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점점 모이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흩어져 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재밌으니까, 신나니까, 좋으니까 예루살렘에 몰려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교회에는 안주하게 되었고 안일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박해가 오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해요. 8장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얼마나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지 예루살렘 곳곳을 뒤져서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쳐놓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신나니까 교회가 안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우리 다 같이 모이죠. 땅 끝까지 흩어져 가야 할 핵심적인 사명을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해의 채찍을 때리시죠. 그래서 강제로 흩트는 게 7장 8장이잖아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요즘도 산불 때문에 지금 저 밑에서 난립니다마는, 산불이 그냥 나서 그 산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이 날리면 그 불이 온 사방에 퍼져가듯이, 마치 불이 피어오를 때 작대기로 흩으면 사방으로 퍼지듯이, 그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간 성도들이 비로소 각 지역에서 복음의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산지사방으로 퍼져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 지리적인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핵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셔요.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지난 시간이 아니었겠나?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채찍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단 말이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옴을 통해서 다시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평안하든 교회 박해가 임하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성도가 핵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천진에 있지만은, 우리가 고성 속초에 있지만은, 영동에 있지만은 더 이상 우리는 이 천진과 고성과 속초와 영동만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비록 몸은 이 고성, 이 영동 땅에 묶여 있을지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눈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열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열방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땅끝까지 가든지 보내든지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이 또 특별히 우리가 바교를 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한 지구상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사역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열방을 품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 사명을 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비로소 뭡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게 돼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은 뭡니까? 내가 보고 듣고 확신한 것을 전하는 거죠. 제자들은 보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았겠죠. 그 이후에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주님의 승천하심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무엇으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보고 듣고 확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당당해요. 담대해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는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는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당당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니까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그들이 자기들을 대적하고 잡아 쳐놓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향해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증거하기 시작하죠. 아니 뭐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습니까? 성령이시죠. 그게 뭡니까? 권능이죠. 권능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누군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누군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주와 복음의 예수님이 구세주와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내가 어떻게든 내 삶을 거기에 더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증거하는 일에 돈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당장 내가 쓸 것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도 주님의 증인이시라는 일에 내가 더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성령이시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뭡니까?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정말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그겁니까? 그러면 말씀이 이게 아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가 돼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예언을 한다, 병자를 고친다, 귀신을 내쫓는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권능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로 귀신을 몰아내고
예언을 하고 병론자를 고쳐낼 수 있다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증인이 되는 도구로 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증인은 되려고 안 하고 성령의 이름을 빌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 온 건지 어디로 온 건지 알 수 없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증인 될 생각은 안 하고 우리만 좋다고 똘똘 뭉치기 시작할 때 그게 주님의 뜻인지 교회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오시지는 않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주와 복음을 위해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살 생각이 있다면, 살 마음이 있다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깨닫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미 내 속에 일하고 계신 주님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점점 저와 여러분이 민감하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내 생애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여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게 주님의 원하심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적 가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은 그 핵심적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핵심을 얘기하지만은 나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끄덕이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끄덕이고 어떤 사람은 벌써 알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될 것입니다만은 상관없이 그것이 주님의 핵심적인 사명이고 뜻이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 알게 된단 말이죠. 핵심을 듣는다는 것, 아니 들어둔다는 것, 이미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학생이 밤새도록 공부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온 사방 공부한다고 해보세요. 좋은 성적이 나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상한 거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을 못 받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을 못 받습니까? 그 회사의 방침, 그를 고용한 사장의 방침에 맞도록, 그 의도에 맞도록, 그 경영 방침에 맞도록 열심히 했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사장과 회사의 경영 이념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껏 열심히 했다, 인정 안 하죠. 그게 바로 핵심을 파악하는 것과 파악하지 못한 차이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죠. 그러나 이 주님의 핵심을 파악하고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과 내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죠. 성경을 읽어요.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은사도 나타나요.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나타났던 역사니까. 예언도 해요. 귀신도 쫓아내요. 암병 환자도 고쳐냅니다. 왜? 뭐 때문에? 주님의 증인되라고. 사람은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게 손을 얹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기 시작하면 거기에 집중하거든. 사람들도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진 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주님 앞에 몰려왔어요. 왜? 떡 내놓으라고. 주님이 도망가셨어요. 오해하니까. 떡을 주심도 주님이 구세주와 주님이심을 알리고자 하심이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고치시는 이유는 그렇게 고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주님을 보라는 거였는데 주님은 안 보고 떡을 달라 나를 고쳐내라. 얼마나 많은 오늘 그런 폐해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핵심적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모이긴 모였습니다만 재정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계속 늘펴가는 데만 결국 그러니까 재산이 몇백억일지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작아도 말이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핵심적인 그런 사명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살고, 그래서 마침내 잘했다 칭찬받고 내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73년 전에 복음의 불모지 이 천진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비로소 알아요. 비로소 완성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는 그 사역에 힘을 모으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모이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이제는 감당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서 열방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있음을 알아서 내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헌신과 충성으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든지 보내든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이미 받으셨잖아요. 이미 받으신 분이 여러분이에요. 딴 데서 성령의 권능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데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핵심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핵심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 기회를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내는, 특별히 이제 비전 2020년 1000명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꿈이, 비전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쓰여져서 이 시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 주님께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된 퍼즐의 마지막 구원의 퍼즐 조각을 저와 여러분이 맞추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을 주셨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힘, 그 권능, 그 능력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가든지 보내든지. 그게 내 사명이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못하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기꺼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더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더해져서 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시되 그렇게 초대교회가 3천을 구원하고 5천을 구원하고 수로해야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능력 그 권세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